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고 또 웃으며 살고 싶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또 이웃과도 서로 화목하게 그렇게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고 내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는 우리가 가진 육신 때문에 이 육신 때문에 또 우리의 생각 때문에 자꾸 욕심이 생기게 되고 게으름이 생기게 되고 자꾸 혈기도 부리고 또 미워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며 또 때로는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런 육신에 속한 삶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이제 주님에게 향한 그 마음이 점점 식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점점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내 심령이 사랑으로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세상으로 자꾸 떠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간결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모든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 가장 특별한 생명으로 가장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지원받은 게 있다면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바로 자기 아들 예수를 인간의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주님하고 어떤 사랑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7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고기 잡고 있던 이 7명의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 가운데 베드로를 부르시며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과 베드로가 나누었던 그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자,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지난날의 잘못을 묻지 않고 무엇을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또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물음은 나 말고 네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15절에서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항상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에 베드로야 그렇게 부르지 않고 시몬아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베드로가 되기 전에 옛날 이름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제자가 되기 전에 그 옛날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
충격으로 다가왔고 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지난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났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이 묻어있던 갈릴리 바닷가,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닷가를 예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왔으면 다른 질문할 것도 많이 있는데 왜 다른 것을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어보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는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대신 주님이 죽을 자리에 있으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붙잡혔잖아요. 그런데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베드로가 먼 발치에서 주님이 붙잡혀 가신 그 먼 발치에서 뒤따라가면서 그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려고 궁금해서 그렇게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내가 모른다고,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은 적이 없다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가 주님을 그렇게 부인할 수가 있었을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인데, 변화산에서 천국을 경험했던 베드로인데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수가 있었을까요? 베드로 자신도 자기가 그토록 따라다녔던, 그토록 사랑했던 그 주님을 부인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부인한 자신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주님을 부인했다는 자책에 괴로워서 정말로 주님을 볼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따질 수도 있었는데, 또 서운한 감정을 말할 수도 있었는데, 주님은 베드로를 이미 찾아오시기 전에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의 잘못을 전혀 묻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도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아직도 네 마음에 간직하고 있느냐, 그 물음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나를 향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고백, 그것이 있느냐, 그것을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다른 것은 자신이 없지만, 그러나 오직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 사랑하는 것, 그 마음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른 것은 다 못해도 분명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어떤 것일까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큼은 다른 어떤 것도 하고도 바꿀 수도 없고, 이 고백만큼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또 변하지 않으면, 설령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베드로처럼 목숨이 위험한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 마음 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를 해도, 죄를 지어도, 또 때로 주님을 배신해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면 우리 인생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만 있으면, 내 마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사실은 문제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부 간에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실 뭐 실수를 해도 또 잘못을 해도 용서하면 되니까, 사랑하면 되니까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부모 자녀 간에도 서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이 메마르고 외로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외롭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지 못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또 사랑받지 못해서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외로운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택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성경은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무조건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사랑해라, 복음으로 사랑해라, 조건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 자녀 간의 사랑도 이거는 천륜이에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은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아무리 부모가 잘못을 해도, 아무리 자식이 잘못을 해도 감싸주고 안아줘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도 하지만 같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채찍도 해야 돼요. 훈계도 해야 돼요. 그리고 책임감도 심어줘야 됩니다. 자, 성경에 자식이 부모를 저주하면, 때리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면 죽이라 그럽니까?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책임감에 있는 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법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도 대한민국의 헌법이 없으면 힘이 센 자가 우르르 몰려가서 약한 자 것들 다 재산 다 빼앗고 그 사람 죽어버리면 자기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이 없으면 누가 손해를 봐요? 약한 자가 당하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요 사람도 똑같이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공평하게 서로 사랑하며 공평하게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그래야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공평하게 행복하게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자식이 부모를 저주하거나 때리면 하나님이 단호하게 그 자식은 죽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우리가 사람들과의 사랑, 그것을 이웃 사랑이라고 하죠. 자, 이웃과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웃과의 사랑도 성경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쌍방간의 사랑, 조건적인 사랑을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사랑해야 하고 또 그 사람도 구원받아서 복음으로 전해서 복음의 사랑을 전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죄는 누가 짓습니까? 사람이 져요, 사람. 자, 죄는 사람이 짓는데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죄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죄를 가까이 하라 그럽니까? 멀리 하라 그럽니까? 멀리 하라 그러죠. 그러면 죄를 멀리 하라는 거는 죄를 짓는 사람은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런 사람을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웃을 해치고 이런 사람이 뉘우치고 돌아오면 회개하면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뉘우치지도 않고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회개하지 않으면 멀리 해야 됩니다. 왜 멀리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까지도 죄에 속한 사람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나도 죄의 무리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어울리지 않았죠. 바리새인들하고 어울리면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영향력도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왕이나 정치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밥 먹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돈도 많이 벌고 또 더 예수님의
어떤 권리가 더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하고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꾸짖었어요. 그 성경에는 교회 무리에 죄 짓는 사람이 있으면 훈계하고 또 뉘우쳐라 그렇게 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쫓아내라 그럽니다. 쫓아내라 교회에서. 왜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에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교회 전체에 죄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죄로 얼룩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죄에 물들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쫓아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쫓아내라 말하지 않고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해주고 교훈하고 권면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회개해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뉘우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분별해야 돼. 지혜롭게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를 당연하게 여겨요. 죄를 지어도 내가 말을 함으로 죄를 짓고 자꾸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끄집어내고 교회를 흐트러뜨리게 하고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본인이 뉘우칠 줄을 몰라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어울리면은 자연히 나도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죄에 대해서는 구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너희들이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멀리 해야 된다, 멀리. 안 그러면 나도 인생이 죄짓는 인생, 괴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서로 사랑하며 또 우리가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의 문제, 이런 용납해 줄 수 있는 거는 서로 어울리면서 용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월이 흘러오면서 우리 나이도 같이 따라왔죠. 세월이 가면 우리 인생의 나이도 이렇게 따라가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옛날에 같이 농사 짓고 또 옛날에 같이 학교 다니고 했던 우리 친구들이나 다 이렇게 미리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벌써 세상을 다 떠나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 우리 마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 내 환경에 가장 좋다라고 알맞게 주신 그런 환경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관계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 사랑해야 되고, 그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그래서 내 옆에 있을 때 잘해.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같이 이렇게 함께 앉고 앞뒤로 앉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지금 내 옆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내 옆에 있을 때 잘해. 알았지? 한번 시작. 내 옆에 있을 때 잘해. 알았지? 예. 그래, 우리 내 옆에 있을 때 좀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어려움도 오고 또 앞으로도 우리 앞에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도 오지 않으리라고 우리가 장담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변치 않는다면, 그것만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우리 앞에 환경이 닥쳐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변치 않으면 반드시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회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첫사랑이 중요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예,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를 천국까지 반드시 오게 하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천국까지 우리를 오게 하시는 이렇게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자꾸 잃어버리고 놓아버리면, 그래서 고무줄이 끊어져 버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왔잖아요.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주님, 내가 옛날에 내가 섬기던 주님이 맞습니까?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까? 그렇게 달려가서
주님을 안고 기쁨의 눈물을 이렇게 흘려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하고 베드로와의 대화를 보면 뭔가 좀 모호한 애매한 사랑의 간격, 거리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요 주님하고 베드로의 사랑의 간격은 얼마나 될까요? 자, 베드로는 지난날 주님을 위해서는 대신 죽어줄 만큼 사랑했는데, 근데 주님을 배반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자기 앞에 가까이 다가왔는데도 선뜻 다가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 주님의 물음에 다가갈 듯 말 듯, 그리고 주님이 다가오시면 뒷걸음치는 그런 주님과 베드로의 사랑의 간격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어떻게 찾아가셨어요? 책망이 아닌, 또 베드로 스스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베드로 마음에 가장 상처로 남아있는 그 아픈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손과 발이 아닌 사랑의 언어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로 보면 네가 여전히 현재,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현재 지금 네가 그래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지난날 잘못을 묻지 않으시고 그 베드로의 마음에 남아있는 그 상처를 어루만지시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의 DNA로, 사랑의 언어로 물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우리와 이 주님과의 사랑의 거리는, 간격은 얼마나 될까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느 정도 거리에서 함께 하시는 걸까요? 100m 거리에서 함께 하실까요? 아니면 50m 거리에서 함께 하실까요? 자, 성경에 보면 주님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가 뒤에 있는 사람이 앞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뻗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손끝에서 이 어깨까지, 손끝에서 여기 어깨까지의 길이를 재면 얼마나 나올까요? 몇 센치나 나올까요? 물론 키 큰 사람도 있고 팔이 긴 사람이 있고 팔이 좀 짧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지만 한 70cm, 80cm 돼요. 우리가 집에 가서 줄자로 여기 손끝에서 이렇게 어깨까지 한번 줄자로 재보세요. 그러면 짧은 사람은 70cm 정도 나오고 팔이 길면 한 80c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인마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디 하나님은 70cm, 80cm 거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도. 그죠? 배신하지 않았잖아요. 또 우리가 주님을 입으로는 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도 정말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 보여주고서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라고 확신 있게,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야 돼요. 마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다가가고 이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서는 이전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이 그래도 내가 주님을 배신했음에도 여전히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죄 많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성경에 담대하게 복음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주님은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저만치 거리에서 멀찌감치 거리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말고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힘써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거룩하라 그러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1번, 그냥 자세를 정숙하게 차렷 자세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방정 떨지 말고 까불지 말고 그냥 조용하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찬양 부르는 게 거룩이다. 2번,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기쁠 때는 춤도 출 수 있고 몸도 흔들 수 있고 그리고 힘껏 다해서 입을 벌려서 그렇게 하는 게 거룩이다. 1번입니까? 2번이에요? 2번. 예? 2번이에요? 확실해요? 예, 근데 어떤 분은 무조건 이제 너무 막 하나님 찬양하는데 막 소름 들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방증맞게 보인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말,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는 누구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찬양하는데 정숙하게 차례 자세를 하고 입도 조금만 벌리고 방증맞게 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 150편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춤을 추어 찬양하며 춤을 추어 찬양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하면 춤을 춰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데 기쁘면 말씀에 흥이 나면 춤을 춰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방증맞게 보실까요? 네,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사람의 생각을 하지 말고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서 그렇게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뭐 춤추고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또 어색해요. 또 잘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잘 전하는 장경도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은 왜 인기가 많을까요? 원래 노래도 잘하지만 얼굴부터 생긴 거 그 자체 모든 게 그렇게 해야만 방정맞게 해야만 은혜가 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나는 장경도 목사님처럼 안 생겼잖아요. 얼굴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스타일도 이렇게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장경도 목사님 흉내 낸다고 막 입을 크게 벌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어울려요. 어색한데 장경도 목사님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자기 온몸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 말씀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사람이지 사람의 눈치 살피고 그래서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목사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것 뿐이고 교회를 이루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저를 막 철석까지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저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되지 그냥 이렇게 철석같이 이렇게 막 신봉하면서 교주처럼 섬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목사들은 가능하면은 100명이 넘지 않는 목회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200명, 300명, 500명 되면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이 목사님을 신봉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멀찌감치 적당하게 거리를 둬야 돼요. 근데 물론 복음으로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적당하게 좀 거리 유지하는 게 그게 서로 상처받지 않고 가장 사랑하기 좋은 그런 거리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죄를 짓는 거, 주님이 싫어하시는 걸 하나씩 이제 없애야 돼요. 당장 안 되면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나님 지금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원수 맺지 않고 잘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찾아오셔서 자연적으로 해결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우선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그리고 우리가 부부간에도 가장 우선해서 남편은 아내를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부부간에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웃 아줌마 이쁘다고 그 여자만 이렇게 사랑하고 이러면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가장 먼저 주님 먼저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부부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 힘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사랑을 하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교훈도 해야 되고 채찍기도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녀 잘 되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해주면 모르는 거예요. 자녀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걸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 안 하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돌아갈 몫을 안 줘야 됩니다. 그러면 몰라요. 공경 안 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퍼주면 밑 빠진 독에 물이 붓게 해요. 자녀들이 모릅니다.
부모 사랑을 모르고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몰라요. 모르면 아무리 퍼줘도 그 퍼준 게 또 이렇게 다 사라지면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 뭐냐?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부모의 책임은 이제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것이 더 많잖아요. 있는 것보다는. 또 몸의 질병도 한두 가지 이상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우리에게 뭐 더 달라고 더 없다고 그렇게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또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고 믿는다면 사실 우리가 걱정, 염려 많이 안 해요.